인생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지, 인생의 자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러분이 세상 우리 인간이 갖는 영화와 자랑과 그 모든 인생의 영광은 그야말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인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좋아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다 그러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정말 아주 그냥 10년 묵은 맥혀 있는 것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마치 예루살렘을 견줄 만한 그런 아주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가. 그 옛날에는 정말 얼마나 강성했는지요. 이 두로와 시돈을 멸하기 위해서 공격했던 나라가 첫 번째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과 같이 곁에 있는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세상의 그 아수르 제국이 이 두로와 시돈을 하다 못해서 결국엔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만큼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그 나라의 강성함으로나 너무너무 강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남유대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내가 점령하겠다 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다 점령을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엄청난 나라였는가?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페니키아 족속들이 이 영어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리스어를 알파벳을 전해주는, 그 정도로 그동안 몰랐는데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게 유명한 나라인가, 대단한 나라인가, 아주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 두로가 어떻게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 뿌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다윗 왕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솔로몬 왕에까지 아주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동맹국으로 같이 서로 교류하면서 형제 나라처럼 지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궁전을 지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궁전과 또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그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무 깎는 기술자들을 또 이렇게 보내서 함께 도왔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얼마나 참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나라를 도왔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이 두로 왕이 형제처럼 같이 지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정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처럼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아주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그야말로 인생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렇게 강성할 때는 한 형제처럼 도와주다가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젠가 하니 바로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대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바로 그날, 그때에 이 두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견디지 못하시고 분노하셨던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인생이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라니까요. 아이고 사관님 어떻게 이 많은 말씀에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입니까?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걸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사촌이 밭을 사도 그렇게 배가 아파한다는데 그냥 하여튼 남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해. 하여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까짓 하나님이 이런 거 관심이나 가지겠는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지. 그 마음을 보이라는 거지.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한 것이 이 세상에서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 가운데 내가 영생을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그 예루살렘이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상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백성들, 완악하고 패역한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제사장들, 율법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심령들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그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모습, 그 말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가슴 아파해야 될 형제의 나라다. 실상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다, 이제 좋다. 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모든 영광은 이제 우리가 다 받을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그렇게 멸망케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아무리 높아져도 너 계명성아, 네가 어찌하여 한순간에 그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이 멸망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잘됐다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교만했고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2절까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한 5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 정말로 참 유명하고 대단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악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가서 너희에게 행하는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베옷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은 두로와 시돈의 그 백성들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완악하다는 거죠. 더 패역하다는 것이죠. 더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회개하였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돌아서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옛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참 완악했구나, 세상에 그 두로와 시돈은 다 완악했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비열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흘러 시대가 그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떠할까요? 이미 이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그들이 눈으로 또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옛날 그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옛날 그 백성들, 그 두로 사람들을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옛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완악하고 악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령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 우리는 옛날 그 예루살렘이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받았던 그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주님, 내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지금 돌아서야 해.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네요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진실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나는 진정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진정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정말 아주 어린 그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지만 수많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도 그 많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더 미워하며 또한 그 속에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버지 그들보다 더 악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 옛날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고 더 패역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심령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